여기는 히스처치의 선교 방송실입니다. 히스처치는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사역을 통해 로스앤젤레스에서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예배와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30절 끝절까지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320조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다 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나라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려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교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교회란 결코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사람과 언제나 함께 사는 곳이다. 그 웃으시는 분은 좀 수상한 분인데 약간 부정적인 표현이지만 참 맞는 말입니다. 교회는 서클 활동하는 데가 아니죠. 교회는 클럽 활동하는 데가 아닙니다. 서클 활동이나 클럽 활동은 내가 싫으면 또 안 하면 됩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고 그냥 안 나가면 그만이죠. 그러나 교회는 서클도 아니고 클럽 활동이 아닙니다. 요 정의를 조금 더 제가 수정 보완해서 교회란 뭘까라고 한다면 교회는 아마 이렇게 정의하면 옳지 않을까 생각해요. 교회란 결코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다듬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내 부족한 부분도 채워가지만 남의 부족한 부분도 채워주면서 가는 곳이죠. 주님께서는 교회를 완성체로 주신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항상 부족했고 교회는 항상 미완성이었고 교회는 죄인들로 넘쳐났고 저와 여러분 같은 상처받은 인생들로 교회는 항상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교회를 버리신 적이 없으며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셨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기꺼이 주실 정도로 사랑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나와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사실은 그 이야기 속에 다 녹아들어도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한번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계속 살펴왔지만 참 좋은 교회이지 않습니까? 큰 교회는 아닙니다. 조그만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참 기쁨이 있었던 교회고 의리가 있었던, 의리할 때 그 의리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굉장한 의리를 끝까지 복음의 처음 출발부터 2, 3주밖에는 머물지 않고 2, 3주밖에는 교제하지 않고 교회를 세울 때도 아주 잠깐 세웠고 그리고 서로 연락하면서 지냈던 어떻게 생각하면 어떻게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딱 하나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은 딴 데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 뭐였을까요? 그 안에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집사님 두 분, 지도력이 있는 집사님 두 분이 약간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티격태격했으며 그것 때문에 교회가 좀 분위기가 약간 어수선하고 어정쩡해서 내가 이 편에 서야 되나 저 편에 서야 되나 가만히 있자니 완전히 회색 분자 같이 취급될 것 같고 이쪽에 붙자니 저 사람이 힘들 것 같고 이쪽에 붙자니 또 다른 쪽이 힘들 것 같아서 정말 교회 분위기가 안 좋은 그런 일이 이 사도 바울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러자 오늘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12절에 나와 있는 메시지에 본격적인 내용이 들어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한번 보시죠. 12절에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뭐라고 하고 있는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우리말 성경은 마치 복종하여 그 다음으로 연결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만 정확하게 이것을 해석을 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이 항상 지금까지 복종해 왔던 것처럼 이란 뜻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말이라면 복종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복종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뭘 부탁해도 들었습니다. 이제까지 순종해 왔습니다. 왜? 교회를 세운 자였고 하나님의 사도였고 그의 삶은 열매를 맺는 분명한 하나님의 종이었고 사도 바울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이제까지 순종해 왔던 거죠. 그 시점을 얘기한 겁니다. 이제 요 시점까지 너희들이 나를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복종해왔던 것처럼 항상 복종해왔던 것처럼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뭘 들을 수 있는 겁니까? 이제도 너희가 내 말에 복종하기를 원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아니 내게 복종하라 이런 말은 조금 뭔가 표현이 애매하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뭔가 마치 굴종인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는 표현 자체가 좀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말을 쓰지를 않고 뭐라고 썼는가 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오늘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복종하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이제까지 복종해 왔듯이 지금도 복종하는데 이 복종이라는 걸 다른 표현으로 그가 썼을 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구원은 영적인 구원일까요? 아니요. 너무 확신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이 구원은 무슨 구원을 의미하는 걸까요? 천국 가는 그런 영적인 구원?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접하고 나서 구원받는 구원? 그것도 아니죠. 여기서 무슨 구원을 여기서 얘기하는 걸까요? 협력? 연합? 맞습니다. 협력과 연합을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계속해서 진행해 가라 그 뜻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을 이렇게 바꾸면 여러분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구원을 이루라 이란 말을 영어에 표현해 보면은 많은 번역들이 work out salv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제가 바꿔서 얘기하면 work out solution이라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너희가 이제까지 나에게 복종해 왔다. 그리고 내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다. 나는 정말 너희 교회를 위해서 애썼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그리고 이제까지 그걸 들어왔고 순종했다. 그렇다면 지금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지금까지 2장 11절까지 말한 모든 내용을 너희들이 그대로 순종하여서 이것을 이 문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난 기대한다. 이 해결을 위해서 너희들이 애쓰겠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갈등의 문제에 있어서 목회자가 이 갈등의 문제를 직접 대면하고 같이 당사자들이나 해당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한국교회도 어렵고 이민교회도 어렵고 전 세계 교회가 다 어려워하는 것이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 당사자간들 간의 갈등과 분란의 문제,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workout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workout이라는 단어가 어떤 때 쓰이는 단어인지 아십니까? 요즘 이 미국에서 저기 시티탁에 가면은요, 그 아래층에 운동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유리창으로 이렇게 투명하게 있어서 지나가다 보면은 거기서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을 뭐라고 보통 얘기를 하냐면 어떤 때는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 워크아웃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워크아웃이라는 것은요, 트레이닝 한다는 거예요. 훈련한다는 거예요. 자기 근육과 자기의 모든 에너지 레벨을 높여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 몸을 좀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의 표현이며 삶의 실천의 표현이 바로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가요? 제가 달라스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아주 이 운동, 워크아웃,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그런 분이 있어서 그분 때문에 저도 이 기숙사의 지하에 있었던 그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데 가서 워크아웃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 근육을 키우고 싶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너 근육을 키우려면 너의 한계사항을 항상 조금씩 높여가야 되는데 그 높여갈 때마다 근육이 찢어지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아니, 근육이 찢어진다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근육이 있다면 너 평상시에는 이만큼밖에 쓰지 않기 때문에 이 근육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 익숙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걸 네가 조금 더 쓰면 이게 딱 벌어지면서 근육이 딱 하고 찢어진다는 거예요. 찢어지는데 이때 무지무지 아프대요. 그거 네가 살살 풀어주면서 그 다음 한 단계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나서 또 어느 일정 기간에 근육을 쓰고 그 다음에 또 근육이 찢어지는 어느 한순간에 또 찢어지고 나서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몸이 빌딩 되는데 너 이거 워크아웃, 너 끊임없이 워크아웃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삶도 똑같습니다. 공동체 삶의 처음부터 완성품 없습니다. 처음부터 저절로 주어지는 것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고요. 우리가 은혜를 기다립시다. No,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워크아웃을 하도록 주님께서 불러주셨고 사도 바울도 이것을 먼저 하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두렵고 떨림이라는 건데 다른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거 또 들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주님께서도 워크아웃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합의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있던 특권,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있던 특권 똑같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잠깐 동안 쓰시지 않기로 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장 낮은 인간의 자리까지 내 이 모든 육체의 경험과 일들을 경험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죄인의 모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던 것을 workout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어디까지 스트레치 됐느냐? 죽음까지 무덤에 내려갈 때까지 그의 사랑을 스트레치 아웃 끊어서 근육을 찢어서까지라도 자기의 모든 몸을 버려서까지라도 하나님으로서의 사랑을 이 인간들이 볼 때에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할 정도까지 그분은 찢어서라도 자기 자신을 오늘 본문의 것처럼 완성한 이야기를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듣느냐? 그렇다면 너희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제가 그분하고, 그분이 저한테 이제까지 한 걸 생각하면 제가 그렇게 반대로 복수하지 않은 것만 해도 목사님 감사하십시오. 저 최선 다한 겁니다. 예수님은 나한테는 그 이상의 무리하게 요구하시지 못할 겁니다. 그냥 이대로 놔두세요.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한 3가지 문제가 있어요. 뒤에서부터 봐요. 이대로 놔두세요. 여러분, 이대로 놔두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안 됩니다. 또 예수님이 저에게 그렇게까지 요구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실까요? 그건 내 합리화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버리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하셨으면 우리에게도 때가 되면 우리 요구청하실 때가 있어요. 너도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된다라고. 또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아까 얘기를 했지만 이거 정말 최선일까요? 아니죠. 이건 내가 정한 최선이고 내 바운더리,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내 근육이 왔다 갔다 하는데 편안한 가운데의 최선이지 내 근육을 찢어서까지 나간 최선은 결코 아니란 뜻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습은 우리의 본성상 이 워크아웃을 하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기적이고 우리는 개인중심적이고 우리의 삶은 나를 위주로 살도록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 믿기 전부터 짜여져 왔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나서 그게 바뀌는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이죠.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그러나 깨트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는 그 때가 온 것입니다. 빌립보서 교회가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르다가 열심히 일하는 두 파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이 순간 이거 깨트리지 아니하면 이 교회는 거기서 끝나버리고 맙니다. 오늘 바울은 그걸 알았다는 것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너 이 워크아웃 해라는 거예요. 이거 해결해내라는 거예요. 해결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해결하라고 명령만 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게. 그거는 안 됩니다. 내가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건 중요한 자원이기도 하고 멋진 일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의 문제는 아니죠. 뭐가 문제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13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13절 내용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참 지혜롭고 멋지게 참 논리적이기도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알기도 하는 그런 참 그 내용을 적어놨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 이 단어가 맨 처음에 나오나요? 우리 말로는 그게 표현이 안 되어 있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 하나님이시니 되어 있지만 원래 뜻은 하나님 주어로 딱 처음에 등장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뭘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것처럼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뭘 행하신다는 거죠?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12절에 두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원과 행하게 하심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소원, will, 또 하나는 행함, doing. will과 doing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이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마치 오른손, 왼손, 오른발, 왼발 그리고 앞바퀴, 뒷바퀴가 움직여 나갈수록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발을 디뎠더니 하나님께서 이 발을 오른발, 왼발이 나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에너지와 의지와 모든 일들을 제공해 주시며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자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기 전에는 이거 모릅니다. 복종하기 전에는 이거 모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어지면 하죠. No, 그렇지 않아요. 이미 주어졌는데 복종하지 못해서 못 누리는 거예요. 이미 주어졌고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딱 우리 곁에 우리 안에 딱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이게 나오지를 않는 거죠. 아주 참 멋있는 두 단어가 있어요. workout, 우리가 workout 하면 하나님께서 work in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work out your salvation,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너의 해결을 위하여 공동체 하나됨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근육을 찢는 노력을 해봐라. 순종해봐라. 그러면 주께서 이미 역사하고 계시지만 He works in you. 너의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고 너의 모든 에너지를 공급하시면 너의 일들을 행하시기 시작할 것이라고 오늘 놀라운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 하나님과 우리의 통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참 통역이란 말은요, 멋진 말입니다. 통역. 하나님이 우리하고 통역하시는 거예요.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통역하셨어요. 그때는 아담이 이름을 짓는 일로 통역하셨죠. 아담이 어떻게 짓나 보고 이 동물 데려오시고 저 동물 데려오시면 아담이 그 동물을 딱 보는 순간 특징을 생각하고 이름을 탁 하고 짓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담이 창세기도 나오는데 교회 공동체에서 비록 부정적인 문제가 터졌을 때의 동역의 문제지만 이 동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고 우리에게 툭 하고 던져주실 때가 있어요. 너희들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나 믿고 의지하고 내가 너를 돕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신뢰하고 너 순종하겠느냐. 아니면 회피하고 도망갈래. 저는 한국교회나 이민교회에서 쭉 살펴보건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커지거나 갈등이 생기면 회피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일반적인 우리의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거지 제가 어느 구체적인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교회들은 또 교우들은 갈등의 문제가 터졌을 때에 그 갈등의 문제를 회피하거나 피하거나 그냥 적절한 선에서 마무리하고 지나가 버리고 그리고는 끝마쳐버리고 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는 순종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러기 때문에 이 일을 늘 권고하고 예수님의 예를 든 거고요. 자기 자신의 예를 든 겁니다. 여러분 이 예를 들고 나면은 사도 바울도 자기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기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을 참 헌신했지.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렇게 행하셨지.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참으로 자극받도록 그런 예를 오늘 우리들에게 계속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 예를 또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은 1907년 그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당시에 인천에서 활동하던 이 존스 그 미국 선교사가 미국 기독교인에게 보고서를 올렸을 때의 그 이야기인데 이 보고서니까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지금부터 거의 100년이 지난 그런 시점에서 적었던 겁니다. 전에 한국 교인은 성경을 외울 뿐 아니라 그대로 실천합니다. 어느 날 멀리 북쪽에서 한 평범한 교인이 우리 선교부를 찾아왔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를 나눈 후 우리는 그에게 방문의 목적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하기를 저는 성경 말씀 중 몇 구절을 외우는데 그것을 보여드리러 왔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는 100마일 한 300리 이상 떨어진 곳에 사는 농부였습니다. 그는 목사에게 외운 성경 구절을 들려주려고 그 먼 거리를 나올 동안 걸어서 온 것입니다. 참 대단하죠? 예. 그리고 목사 앞에서 마태복음의 산상설교 부분을 한 절도 틀리지 않고 외웠습니다. 목사는 그에게 성경을 단순히 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얼굴빛이 밝아지면서 즉각 대답하기를 제가 성경 공부하는 법이 바로 그렇습니다. 처음에 성경을 외우려고 애를 썼으나 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고안한 것입니다. 한 절을 외운 다음 이웃을 찾아가 그 말씀대로 그에게 실천했습니다. 그랬더니 외워지는 겁니다. 하였습니다. 한반도 산골 불신자 마을 가운데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웃과 함께 자신의 삶에서 윤리적인 교훈을 깨달은 대로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이 겸손한 교훈이 있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국교회 부흥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100년이 지난 전에 1907년도에 미국 선교부에 보고를 했던 보고서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데에는 시골의 촌부였던 농부였던 한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거 왜 안 헤어지지?
하나 한 절 읽고 그가 실천하고 한 절 읽고 외우고 실천했더니 그게 그대로 자기의 머릿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산상순을 다 외웠다는 것이. 좀 부끄럽죠. 그렇죠? 예, 우리는 좀 부끄럽고 참 어떻게 생각하면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고 복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의 말이 아닙니다. 이건 바울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들에게 있어서는 들은 대로 이것을 워크아웃 하도록, 이들을 실천하도록, 복종하고 순종하도록 사도 바울은 권고하고 또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고하는 가운데 사실 사도 바울이 들었던 말이 있었던 거예요. 이 하나를 자꾸 망치는 그러한 방해꾼 세력, 두 개의 방해꾼 세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4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뭘까요? 원망과 시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시비는 제가 설명을 잘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왜? 우리가 너무 사실은 익숙하게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거예요. 형제 간에 엄마가 좀 불공평하면 어떻게 하죠? 엄마는. 또 아빠가 하면은 또 아빠는 쟤만 좋아해, 사랑해, 쟤만 잘해줘, 쟤만 뭐 해줘. 우리는 참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익숙한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문화라고 할까요? 습관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살아왔잖아요. 오늘 여기 남은 이 두 단은 그것을 그대로 얘기해 주는데 하나는요, 궁시렁거리는 거고요. 투덜거리는 거고, 뒤에 가서 정신없이. 그러나 이상하게 사람 듣는 데서 투덜거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 가서 투덜거리면 괜찮아요. 아무도 안 온 데 가서 임금님께 당나귀게 하면은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특별히 제가 추천하기는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원망과 여러분의 불평을 얘기하세요. 그러나 옆에 있는 분 듣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다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는 분이 아이고 저분이 나 때문에 저렇게 상처를 받고 나 때문에 저렇게 힘들었다고 어떻게 저렇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시험 받도록 하지 마시고 그냥 속으로 끙끙끙 앓으면서 하나님께 미쳐고조할 불평과 아픔과 눈물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 괜찮아요. 다윗도 다 그랬어요. 시편 읽어보세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 저 원수 때문에 제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좀 양해하고 들으세요. 저 입을 치십시오. 이빨 다 부러지게 하십시오. 이게 다윗이 썼던 표현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그 억울함,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들 때문에 너무 마음이 속상하는데 사람 앞에서는 얘기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가서 아버지 앞에 가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원망하고 시비를 거는 원망이라고 해서 사람은 투덜거리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고. 아니, 누구는 참 마음에 안 든다고. 시비는요, 앞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겁니다. 이거는 의견을 개진하거나 건강한 의견을 나누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주장을 앞세우고 자기의 내용을 위해서 따지고 드는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공동체가 참 많이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우리는 다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중요한 핵심이 여기 있어요. 14절을 보세요.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모든 일에. 일이 잘 될 때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일이 술술 풀려갈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그러셨나요? 아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에 봉착했을 때, 때로는 혼고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오늘 빌립보 교회처럼 갈등의 문제가 터졌을 때에도, 그때에도 원망, 시비, 이건 적절한 것이 아니다. 이거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참 우리의 본성을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쉬운 문제 아닙니다. 저도 사실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나도 쉽지 않은 것을 내가 설교를 해야 되다니. 여러분 솔직한 공감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그래요. 나도 쉽지 않은 걸 내가 설교를 해야 되다니. 이건 참 부담스러운 설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불평해요. 나는 아니한다고 하면서도 툭 하고 던져요. 이게 지금 우리의 공동의 문제란 말이죠. 나의 문제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어떻게 너희가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건강 공동체로서 갈등과 어려움의 문제를 워크아웃 해결해 갈 수 있겠느냐? 이것이 원망이라고 생각되거든. 불평이라고 생각되거든. 이것이 내가 시시비비를 가리는 나의 개인적인 욕심이라고 생각되거든. 빨리 가서 주의 십자가 앞에 이것을 내려놓고 주여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고 계신데, 주님이 듣고 계신데,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신데 다 알고 계신데 제가 함부로 입술을 말을 했고 함부로 제가 얘기를 했으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며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 다음 절이 나오는 겁니다. 15절과 16절 한번 보세요. 자, 우리 15절과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며 원망과 시비가 없이 이 워크아웃을 해나가면 너희들이 흠없고 점없는 빛으로 드러나고 이 빛으로 드러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환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드러날 것이다. 그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선에 대해서 목말라 합니다. 우리보다 더 목말라 해요. 왜 그럴까요? 선을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더 목말라 해요. 왜 그럴까요? 진리를 알고 싶지만 진리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더 목말라 해요. 그러나 찾지를 못해요. 민감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우리 형제를 아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하는 게 더 빨라요. 아주 민감하게 판단해요. 저거 안 되겠다. 저 되겠다. 누가 판단하면 제일 빠른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면 제일 맞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걸 너무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저 사람이 우리를 몰라서 그런다고. 교회를 몰라서 그런다고. 교회는 이렇다고. 아니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한국 교회가 그렇게 욕을 얻어먹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옹호하기 전에 왜 그랬을까? 그들은요, 교회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다 봤거든요. 그리고 선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알거든요. 선을 행하지 못하지만 선이 뭔가는 알거든요. 그게 목말라 하고 있거든요. 저 사람들만이라도 좀 해주기를 기대했는데 아니야. 똑같아. 그러니까 복음 너나 잘 믿으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는 겁니다. 그럼 복음이 닫혀버리죠.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 그대로 아닌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근육을 찢는 것처럼 사랑을 해보려고 했더니 이거 안 되는 내 삶의 어떤 모습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래 해보려고 했더니 누가 먼저 아는 거예요? 교회가 먼저 아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안 믿는 사람이 먼저 아는 거예요. 저 사람 좀 달라진 것 같아. 옛날에는 투덜거리는 사람 어떻게 투덜거리지 않지? 옛날에는 저 사람이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하더니 이제는 말 어떻게 좀 변한 것 같아? 혹시 요즘 어떻게 잘못 먹었어요? 그런 말을 예를 들면 우스갯소리로 할 정도로 사실은 변화된 삶을 누가 제일 먼저 캐치하느냐? 옆에 있는 안 믿는 사람이 제일 먼저 캐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는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저희께서 공동체를 묻고 나서 죄인인 사람이 와서 주인이 주님의 은혜로 비록 죄인이지만 의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려고 주님 바라보고 또 고침받고 수리받고 그러다가 또 넘어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갈등도 생기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그걸 해결하려고 애쓰고 그러면서 공동체가 이렇게 묶여져 가면서 공동체가 변하면 누가 변하는 줄 아시죠? 내가 변해요. 같이 변하는 거예요. 가정이 변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성숙해 갈수록 개인과 가정도 성숙해 가죠. 그럼 그걸 누가 제일 먼저 알아채느냐? 네 옆집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과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이 금세 알고 저 달라졌구나. 그리고는 마음을 조금씩 관심을 갖고 열기 시작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런 삶을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닐까요? 쉽지 않은 길이에요. 저는 오늘 두 가지 예를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예요. 어떤 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9절부터 30절은 긴 개인적인 사정 같기도 하고 또 한 사람 두 사람의 이야기를 전한 이야기지만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고 사도 바울을 위하여서도 일하였고 예수님을 위하여도 일하였던 샘플, 모델, 케이스를 오늘 두 개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함께 봅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나? 하나는 디모데예요.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죠. 디모데가 어떻게 행했는가에 대하여 간단하게 한번 봅니다. 20절을 보세요.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사도 바울이 참 얼마나 이 시점에서 어려웠으면 말하기를 정말 나하고 뜻을 같이해서 너희 사정,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정말 생각해주는 그러한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 칭찬인 동시에 약간의 우울함도 있는 거예요. 왜 우울함일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디모데에게는 칭찬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좀 우울하게 들리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디모데는 다른 사람을 진실히 생각해 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곧 빌립보 교회를 위했다. 21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면 디모데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일을 구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일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정말 진실히 생각하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 22절을 봅니다.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의 아버지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뭘 위해 수고했어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어요. 이 사람의 카테고리는 딱 세 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았어요. 오늘 이게 샘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 교우들을 향하여 얘기할 때에 디모데만큼 다 할 수 있지는 않겠죠. 디모데는 또 사역자였으니까 그런 삶을 살아간 것도 이해가 되지요. 그러나 이것이 샘플이 되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한 영혼들이 곁에 있는데 그 영혼이 어떤 영혼이냐면 내 이익보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생각하는 줄 아는 것을 내가 훈련하자.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보자. 세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뭐냐? 고민해보자. 이 세 가지를 늘 카테고리 안에 놓고 내 이 행동이 과연 맞냐, 안 맞냐? 안 맞다면 이거 수정해가는 거예요. 맞다 그러면 그걸 강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workout이에요. 그게 workout이에요. 오늘 지금 이 12절부터 30절까지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는요. work out your salvation입니다.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숙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갈등에서 해결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 사정 가운데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전심을 다하여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됨을 위하여서 내가 버릴 게 뭐고 취할 게 뭔지를 알고 그거를 정말 마음에 두고 그것을 순종하고 복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디모데가 살았다는 거죠. 에바브로디도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바브로디도 어디를 보시냐면 그 같은 순서대로 좀 보겠습니다. 에바브로디도도 자 25절 맨 마지막에 보면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이 에바브로디도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근심한 줄 아십니까? 내가 병들었는데 빌립보 교회인들이 내가 병든 걸 알고 근심하지 않을까? 이거는 내가 아프기 때문에 근심했다는 것이 아니라 뭘 근심했다는 뜻일까요?
네? 잘 보셔야 돼요. 뭘 염려했을까요? 빌립보 교회가 내가 아프다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것 때문에 근심이 됐어요. 왜 근심이 됐을까요? 그 사람들이 나를 걱정하니까. 그럼 너무 쉽잖아요. 그건 너무 쉽잖아요. 그것보다도 사도 바울을 위하여서 도와주려고 보낸 이 사람이 이렇게 병들었으니 어떡하냐. 복음의 일은 어떡하냐.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대신할 사람이 없는데 어떡하냐. 그리고 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면 빌립보 교인들이 나를 걱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을 돕고 사도 바울의 일들을 행하는 이런 모든 일이 스탑됐다는 것 때문에 걱정할 텐데 이거 어떡하냐라고 그 마음에 걱정한 거죠. 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내가 힘들지만 나보다도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사도 바울을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 이 마음의 자세가 첫 번째 디모데하고 같고요. 두 번째 보세요. 오늘 29절을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죽기까지 그리스도의 일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을 곁에서 도와주고 물건 날라다 주고 뒷바라지 해주는 게 그리스도를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복음을 전해야지요. 그래야지 그리스도이라고 생각하고 나가서 설교해야지요. 그래야 그리스도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에바브로디도가 한 일은 뭘까요? 사도 바울 뒷바라지 해주고 사도 바울 쓸 거 챙겨주고 사도 바울이 아프면 옆에서 간호해주고 사도 바울 곁에서 같이 대화해주고 때로 로마 교회 가서 이러고 좀 전달해줘라. 그러면 심부름해주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그는 그리스도의 일을 행했다고 목숨 걸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설교하고 있는 저만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사소한 일 하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남들이 볼 때 별로 티도 안 나고 별로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재미없게 보이는 일 정말 남들이 볼 때에는 티도 안 나는 일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그는 정말 목숨 걸고 그리스도의 일을 했다라고 칭찬하고 존귀하게 하고 이런 사람을 너희들이 받아주고 내가 이 사람 보내기를 원한다. 회복되었지만 내가 보내기를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 사람을 받음으로 너희들도 안정을 취하고 나중에 또 때가 되면 또 보내준다 할지라도 내가 이 사람을 보내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나에게는 다른 사람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이 사람을 잘 받아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한 자로서 샘플이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25절에 처음으로 갑니다. 그런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고 되어 있죠.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함께 복음을 위하여 군사되었다. 함께 복음의 군사로서 사용되었다. 이 카테고리가 거의 비슷하게 맞아갑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고 살아갔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 오늘 2장에 나와 있는 이 네 샘플을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는 이미 모델을 본 겁니다. 여러분 모델을 봤을 때에는 따라하면 됩니다. 모델이 있을 때에는 그대로 가면 됩니다. 우리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요. 또 우리 앞에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바울이요. 또 우리 앞에 있는 오늘 이야기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요. 여러분의 삶의 영향을 주었던 좋은 신앙의 선배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따라하면 됩니다. 따라할 때 순종하고 나아갈 때 오늘 누가 도우실까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우리 주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맺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아까 제가 처음 얘기한 것처럼 결코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다듬어가는 곳입니다. 다듬어가려면 대로 힘들어요. 상처받고요. 그 상처 때문에 갈등도 해요. 아파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모임에 가기도 싫고 참석하기도 싫을 때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내 본성의 안에서만 움직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그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마어마하게 넓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자, 한번 그림을 그려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내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은 너무 이기적이고요. 너무 개인중심적이고 나를 주로 생각해요. 내 이익을. 그러니까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해요. 그리스도의 마음은요, 너무 넓고 너무 커서 한꺼번에 다 닮아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조금씩 워크아웃을 하셔야 돼요. 그때마다.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워크아웃하고 또 워크아웃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피아노로 쪼잔하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짜잘하고 가장 내 중심으로 있었던 내 삶이 조금 넓어지고 조금 좀 넓어져서, 아이고, 저 사람 예수 닮아가네. 예수님이 저 안에 계신가 보다. 야, 정말 복음이 능력이라는 게 이런 것이다. 이런 놀라운 칭찬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히스처치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인타운과 다운타운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는 11시.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